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54페이지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닷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왜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인사는 안 하실까? 예수님 꼭 오신다는 게 우리에게는 중요한데. 여러분, 오늘 이삭이 몇 세에 죽었어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180세까지 여러분 건강하게 살다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신 분에게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몇 세까지? 아직도 100세 넘게 남았네. 아직도 창창한 우리 청춘과 같은 인생이니까 하나님 찬양하면서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여러분 밖에 나가면 여러분 나이를 모르겠죠. 몇 살인지. 뭐 누가 보면 막 70대라고 하면 깜짝 놀래고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나이를 이제 거꾸로 먹을 거예요. 우리 거꾸로 이렇게 갈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얼굴이 펴지고 주름도 펴지고 우리의 모든 기관도 다시금 활성화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을 좀 잘해야 된다. 훈련이 안 돼 있어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보면요 언제나 이 기쁨이 있으면요 뭐도 있어요? 슬픔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쁨이 오는 가운데 슬픔도 같이 오게 돼 있어요. 오늘 말씀을 봤더니요 지난번에 이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그 감격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곧바로 이제 어려움이 그에게 다가오게 되었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제는 고난이 끝날 거다, 이제 우리 가운데 슬픔은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창세기 35장은요 참 특별한 장이에요. 앞부분에서는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재확인시켜 주시는 최고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 있어서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최고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은혜의 자리에서 내려오자마자 연이어 비극이 찾아왔어요. 어떤 비극이 왔냐면 그 유모 드보라가 죽었고요, 라헬이 죽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아들인 이 르우벤이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는 사건이 발생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버지 이삭마저 세상을 떠나게 되죠. 마치 행복과 슬픔이 동시에 찾아오는 것처럼 오늘은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의 삶도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요 특별히 은혜를 많이 받은 날은요 밖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이 받은 은혜 뺏어가려고. 이거 밖에만 나가면요 그 은혜 언제 받았는지 모를 정도로 우리에게 시험이 오고요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 오잖아요. 그런 경험 많이 해보셨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밖에 나가서 우리가
당당하게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문득 이 교회 문을 나서자마자 우리에게 어려운 소식들이 들려오고요. 집에 가면 괜히 남편과 부딪히고 아내와 부딪히고 자녀와 부딪히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없애주는 분이 아니라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해서 우리가 늘 행복하고 늘 건강하고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예수 믿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요, 우리의 슬픔 그 현장 가운데, 우리의 그 아픔 현장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닥치는 그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섭니다. 창세기 35장 16절 말씀 시작.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아멘. 여기에 보면 얼마를 남기고라는 표현은요, 히브리 언어로 봤을 때 정확한 거리를 알 수 없지만 조금만 더 가면 된다, 거의 다 왔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등산을 해보셨어요? 여러분, 등산을 혹시 예전에 해보셨으면요, 등산을 가는데 이제 등산을 이 산을 많이 가본 사람이 앞장을 서면서 뒤에 따라오는 사람한테 뭐라 그래요? 야, 조금만 가면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그런데 가면 얼마나 걸려요? 1시간 동안 그리고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얼마나 되는 거리인지는 모르지만 거의 다 왔다라는 이제 이런 표현이 있는데, 라헬은 목적지가 이제 눈앞에 있는 곳에서 이제 진통을 시작하게 되죠.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경험을 합니다. 내가 조금만 참으면 될 줄 알았는데, 조금만 더 가면 될 줄 알았는데, 거의 다 왔다고 생각했는데 그 가운데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이 산만 넘으면 되는데, 이 고비만 넘으면 되는데 그 가운데 큰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때 가장 큰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때 산파는 라헬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번에도 아들이다라고 이 라헬에게 산파가 말하죠. 아들을 얻는 것은 당시 최고의 축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라헬에게 있어서 가장 원했던 것, 가장 그녀가 바랬던 것은요, 아들을 얻는 것. 그래서 언니랑 계속해서 경쟁을 했잖아요. 누가 아들 더 많이 낳는지, 누가 이 남편에게 사랑받아서 자식을 많이 낳는지를 계속 경쟁했는데, 이 마지막 때 거의 다 와가지고 그 아들을 낳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 생명을 얻는 기쁨이 있었지만 정작 자신의 생명은 잃게 되어 버린다는 거죠. 라헬은 평생 자녀를 원했죠. 우리 창세기 30장 1절 말씀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아멘. 지금 라헬이 뭐라 그랬냐면요, 내가 이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자녀 나 이게 못 낳게 하면 나 죽을 거야. 뗐었죠. 나 이거 막 그 아들 낳게 해주라고 뗐었어요. 근데 결국은요, 자기가 말한 대로 돼버렸어요. 자식 낳다가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말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막 죽겠다 하면 죽어요. 근데 내가 살겠다 하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아프다 하면 아파요. 건강하다 하면 건강해져요. 여러분, 이 라헬이요, 정말 자식 때문에 그의 인생이요, 이 죽는 인생을 살았는데 결국은요, 그 자식 얻고 죽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왜 여기서 애를 낳다가 죽었을까?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죠. 그러나 성경은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인간의 이해보다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해되지 않는 일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다 이해하면 우리가 하나님이죠.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요, 훗날 지나놓고 보면 아, 하나님의 뜻이 이래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우리는
뒤늦게 이해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우리의 인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앞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거나 이해되지 못하는 상황이 있으면요, 아, 하나님의 뜻이 있나 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나 보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그 선하신 목적을 우리는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는 거죠. 모세를 보면요, 모세는요 약속의 땅 그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 이렇게 바라보면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 앞에서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 땅 밟아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모세의 사명은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는 거였어요. 근데 다 와가지고 하나님은 모세를 거두어 갔죠. 사람의 눈으로 보면 실패처럼 보였죠. 아이, 거기까지 가지도 못하고 죽었는데 아이고 그렇게 불쌍한 인생이 어딨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실패자가 아니라 신실한 종으로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이거를 뭔가를 이루어야 되고 끝까지 목표를 달성해야지 다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 것을 오히려 더 기억하시고 더 칭찬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이다라는 거죠.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요 모든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선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라는 거죠. 아이고 저렇게 열심히 했는데 저런 일이 있네. 아이고 이렇게 잘했는데 왜 저런 일이 있었을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일을 주시려고 이렇게 하셨나 보다라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26인가 7에 돌아가셨는데 일찍 돌아가셨어요. 처음에는 그랬죠. 아이고 나 이제 뭐 어떻게 하고 살까?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요, 오히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심을 통해서 저는 어려움을 겪음을 통해서 신학의 길까지 또 하나님이 이 자리까지 세워줄 수 있는 그 과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의 눈으로 보면요 하나님이 원망스럽죠. 왜 아버지 안 살려주고 왜 일찍 데려가셨을까?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계획이 있으셔서 하나님이 또 이런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이런 계획을 갖고 계셨구나, 지나놓고 보니까 아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이때 안 해주셨을까? 왜 이때 우리를 버려두셨을까?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셨을까? 근데 지나놓고 보니 어때요? 하나님 은혜였구나. 하나님 이거 아니었으면 내가 하나님을 떠났거나 하나님 길 안에 서지 않았을 텐데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그 가운데 있었구나라고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거나 어려움을 경험하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는요, 지금 이 순간 내 앞에 펼쳐진 현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믿음이고요, 그것이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슬픔의 이름을 소망으로 바꾸십니다. 창세기 35장 18절 말씀 시작.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중심은 바로 이름이에요. 이름. 이 이름이 오늘 가장 중요한데, 라헬은 죽어가면서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베논이라고 불렀어요. 이 베논이를요 히브리 의미로 보면 벤이라는 것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들. 그리고 뒤에 있는 오니는 슬픔, 고통, 괴로움, 환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주석가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슬픔의 아들, 또 고통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해석해요. 왜? 라헬이 낳다가 죽었잖아. 이 자녀를 놓다가 내가 지금 혼이 떠나가고 내가 죽을 거였잖아. 내가 고통 가운데 내가 정말 산고의 고통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기에 그 이름을 베논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야곱은요 그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베냐민으로 바꾸었죠. 이 베냐민의 히브리적 의미를 보면 벤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아이고 정신 바짝 차리고. 벤은 아들이라는 뜻이요. 그리고 나서 야민은 오른손. 자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말씀드렸죠. 오른손이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다 잊어먹었어. 새벽에 말씀 안 들은 사람들은 지금 찔림이 있고 새벽에 말씀 들은 사람들은 오늘도 잊어먹었구나라고 자신을 돌아보고 있어요. 오른손이 뭐라 그랬어요? 구원을 의미한다 그랬죠. 힘과 능력,
구원, 승리, 또 가장 사랑받는 자리. 이게 이제 오른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의 오른손이요 그 물을 홍해를 가르셨어요. 그리고 시편 118편에서는요 하나님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즉 야곱은요 고통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아들로 그 이름을 바꾸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야곱이 이 아들의 이름을 바꾸었을까요? 질문하는 거예요. 바꾸었을까요? 올렸잖아요. 왜 이름을 바꿨을까? 자기가 바뀌었잖아. 자기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야곱은 어떤 이름이었어요? 속이는 자, 남을 속이는 자였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뤄서 이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그 약속에 있는 이름을 가지고 이 야곱이 살아갔잖아요. 아, 이름이 중요하구나. 여러분 만약에 이 라헬이 낳았던 그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해놨으면요, 이 베논이는요 평생토록 나 낳다가 엄마 죽었네, 나 고통의 아들이네, 한탄만 하고 살았을 거야. 나 때문에 엄마 죽었네, 슬픔 가운데 있었을 거야. 그런데 이 야곱은요 자기의 이름이 바뀜을 통해 자기의 인생이 바뀐 것을 알고요, 너 베논이 하지 말고 베냐민이라,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 권능의 능력으로 살아라라고 그 이름을 바꿔주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는요 이 베냐민 지파에서 아주 훌륭한 인물들이 나오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잖아요. 이 사울 왕이 베냐민 족속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훗날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요 이 사도 바울이요 베냐민 지파였어요. 빌립보서 어디였지? 죄송합니다. 나중에 나오나 보네. 빌립보서 3장 5절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이름으로 이제 이름이 야곱을 통해서 자기 아버지로 인해 통해서 이름이 바뀌었던 이 베냐민을 통해서요 그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름을 바꾼 것은요 단순한 장명이 아니라 믿음의 선언이었어. 너 앞으로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환경은 슬픔을 말하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미래를 선언한 줄 믿습니다. 우리도 때로는요 실패, 상처, 낙심이라는 이름을요 스스로에게 붙이고 있어요. 나 실패자야, 나 맨날 이렇게 잘 못하고 있어, 나의 스스로 그 이름을 짓고 있으면 여러분 결국은요 이름대로 가요. 내가 이 이름을요 내 안에 꼬리표를 달고 다닌다고 하죠. 이 실패자, 맨날 나는 못해, 이런 거 여러분 하지 마세요. 이런 거 하면요 계속해서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상처된 이름으로 규정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부르시며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야곱이 자기의 아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는 대로 여러분 이루어져요. 이 믿음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을 때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언약은요 사람이 떠나도 계속됩니다. 창세기 35장 22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아멘. 본문을 봤더니요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죠. 르우벤이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이 소개되고요, 또한 마지막에는 이삭이 죽습니다. 왜 이런 내용을 한꺼번에 기록했을까? 창세기는요 한 사람의 죽음보다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그 상실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드보라도 죽고 라헬도 죽고 이삭도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죽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야곱에게 이어지고 12아들에게 이어지고 이스라엘 민족으로 이어진 줄 믿습니다. 라헬은요 자신의 아들을 이 슬픔의 아들이라 불렀지만 하나님은 그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와 복음의 역사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도록 그 모든 일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라헬이요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어요. 그렇죠? 그의 인생, 그녀의 인생이 참 슬펐잖아요. 그런데 죽고 나서 보니까 자기의 아들을 통해서요 계속해서 복음의 역사가 흘러갔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모든 계획 가운데 이 모든 상황을 선으로 바꾸심을 통해서 결국은 사울 왕과 또 사도 바울에게까지 계속해서 그 지파가 이어짐을 통해서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져서 나중에는 이 바울이요 이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기록함을 통해서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질 수 있었다는 거죠. 당장에는 슬픔이고 아픔이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은혜로 바꾸시고 회복의 역사를 이루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슬픔을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새롭게 하신다는 놀라운 증거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은요 인간의 실패나 죽음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사용하셔서 더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이 영원토록 이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냥 이론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지금 자녀들 중에 여러분의 손주들 중에 누가 어떻게 나올지 누가 알아요. 그렇죠? 나중에 여러분이 천국 가서 보겠죠. 천국 가서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시대에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져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손주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에 있는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세요. 어떤 아이가 어떻게 변할지 어떻게 자라날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뭐만 해야 된다? 기도해야 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 또 복음의 역사가 그 아이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수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죠. 살아가면서 우리는 모든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선한 뜻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슬픔의 이름을 소망의 이름으로 바꾸십니다. 라헬의 베노니는요 야곱의 믿음을 통해 베냐민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상처와 또 실패의 이름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은혜와 회복의 이름으로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한 세대를 넘어서요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죠.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베노니아와 같은 삶이 있으십니까? 잊을 수 없는 상처, 눈물, 실패,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상처를 지우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 그 상처 위에 새로운 이름을 써 내려가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픔이 있고요 상처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 물잖아요. 그래 그 아픔 상처 시간 지나면 다 사라질 거야. 그러나 그 상처가 여러분 사라집니까? 그 상처는요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그 아픔은요 내가 늘 간직해야 돼요. 그러나 놀라운 은혜는요 그 상처 위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그거는 아픔이고 또 슬픔이고 나에게 있어서는 어려움이었지만요 하나님은 그것 위에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감을 통해서 이 일 후에 하나님이 일하셨구나라고 우리는 훗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의 그 상처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상처만을 붙들고 원통해서 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까지도 바꾸시는 하나님,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저주를 구원으로 바꾸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슬픔을 소망으로,
절망을 은혜로 바꾸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모든 상황을 은혜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기쁨보다 슬픔이 더 크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기도 하고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낙심하고 원망하며 두려워할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을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우리의 걸음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짧은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변화와 아픔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흔들리지 않음을 믿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이어가는 주사랑 공동체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연약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병상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낙심한 성도들에게는 위로와 소망을,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써 내려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감사함을 드린 우리 권사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함으로 드려지오니 하나님 이 감사를 받아주시고 그 입술 가운데 늘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소망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